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순간적인 편안함과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양심과 연약한 우리의 성품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사 정쟁의 정치가 상생의 정치로, 미움과 다툼이 참된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누르고 있는 어둠과 혼란, 아픔은 물러가고 밝은 새날, 생명력 넘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며 전 세계 열방에 참된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악한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울부짖음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복음적 통일의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역사관이 정립되어 동성애, 우상과 이단, 미신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우리 광림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박해지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와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견고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각 기관과 부서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선도해 나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세례 예식을 통해 온 가족이 성별된 믿음을 결단하고 가르쳐 온전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시대에 구령의 사명으로 지금껏 달려오신 감독님, 진액을 쏟아내시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시대를 깨우는 영성과 지성으로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참된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온 백성과 만물이 주의 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이 닿은 곳마다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를 기억하사 위로와 소망,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상에서 전 세계에서 온라인과 방송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학자인 제임스 도비슨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학교에서 운동장에 울타리를 철거합니다. 울타리가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구속감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울타리를 철거하자 이상한 현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운동장에 울타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에 흩어져서 놀았는데 운동장에 울타리가 철거된 후에는 아이들이 운동장 가운데 모여서 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비슨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구속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니 당장에는 보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넓고 자유롭게 뛰어놀 것 같은데 오히려 운동장의 활동 범위를 좁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의지한 채 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도비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며 사랑의 표현인 것 같으나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정의 규율이 필요하며 부모의 훈계가 필요하며 사회의 공중도덕의 울타리가 저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있어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당대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후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지속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유지되어 보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본 장로들 즉 어른들이 죽은 후에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계승은 단절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 저 출애굽의 역사나 홍해를 육지같이 걷었던 역사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의식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세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비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문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됨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나됨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잃지 말아라고 하는 게 lost mind입니다. 정신줄 꼭 잡으라. lost mind. mind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다름이 아닌 마인드는 전인격이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다른 것 주지 마 내게 나의 마음, 너희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났다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다 떠났음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떠난다면 수치와 모욕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됐다는 겁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수치와 모욕의 인생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할 인생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서학자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시대야말로 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린 종교의 다원주의가 들어왔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부터 지배받고 억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면 얼마 안 가서 다시금 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억압과 착취와 침략을 받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 이스라엘 백성, 악순환이에요.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끊임없는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 그러기에 영적인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저 2000년 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아이를 가지고 온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이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지만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제자들의 생각하기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혹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아이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가로막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분노하시지요.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린아이란 원문을 말씀을 보면 브레테라고 얘기하는데 갓난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갓난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나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라고 쓰여진 원문을 보면 파이디아라고 해서 14살 미만의 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에 어떤 애들이냐, 갓난아이서부터 14살 미만의 아이들, 부모의 의존성이 강한 아이들, 때묻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 마치 백지장 같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14살 넘어가면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감당하세요? 못하죠. 제일 무서운 게 중딩이라며, 중딩이리. 14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그 어린 심령에게, 백지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게, 낮은 자에게
마치 스폰지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자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단절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승되지 아니하면 수치와 모욕과 하나님의 진노받는,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길이 어떨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저들의 수많은 침략과 더불어 고통과 압제의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에 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알지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닌, 우리의 경험했던 불행이 우리의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달려줄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쉐마, 들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신 이유가 어딘가요? 다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어느든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아닐까요? 구원은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인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마음이 구원받고, 내 정신이 구원받고, 내 마음이 구원받으면 내 육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감싸고 어렵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새롭게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감리가 시조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레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 가운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5번째입니다. 이 수잔나 웨슬레의 그 많은 자녀를 기르는 자녀 교육에 철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우고 들었다 놨다 할 때에는 그녀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게 보내준 천사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요, 크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이 귀한 그릇입니다라고 강보에 쌓인 아이들을 들었다 날 때마다 지구를 마치 튼 거와 내렸다는 것처럼 기도하며 자녀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잔나 웨슬레의 자녀 교육의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 뭐냐? 아이가 울며 졸라댈 때는 절대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졸라대면 대개 부모가 귀찮으니까 그냥 주고 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울음을 멈추고 웃는 얼굴로 다가와 손을 내밀며 주세요 이야기할 때에 주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때가 되면 어떤 실수라도 자발적으로 고백하면 용서했다는 겁니다.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라도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좋은 행위가 있을 때는 칭찬하고 보상해 주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약속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꼭 지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약속과 성취의 개념이에요. 아이들에게 약속과 성취의 긴장관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뭘 당장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의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달라 하면 오늘 주지 말고 내일 준다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다음 날 주는 겁니다. 일단 약속했으면 울든 말든 절대로 응하지 말고 다음 날에 아이가 잊고 있더라도 꼭 주라는 겁니다. 사흘 후에 준다고 하면 사흘 후에 아이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부모는 잊지 말고 꼭 주었다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씌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취함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고.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에 유발 하라리가 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는데 그분에 의해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 저 원시 시대에는 인간이 한계가 있었기에,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부족한 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유발 하라리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신개념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4차 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을 호모 테우스, 호모 데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인 거예요. 신은 불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미충류 같은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여지없이 부딪히며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는 뭘로 해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회색 그림자는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납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에,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며 내 걸음의 등잔이 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사라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에게 절하며, 여러분 신앙은요 전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전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그 신앙을 전승되어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요단의 큰 물줄기가 저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건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먼 이스라엘 제사장이 먼저 저 요단강의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으라 할 때에 그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며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12궤도를 취하여 저 길가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왜 저 요단강에서 강가에서 12돌을 취하여 저 길갈에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자 요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걸렀음이라. 저게 뭡니까? 저 돌탑이 뭡니까? 그럴 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하셨는지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알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서술어 같지만 사역형의 단어 같지만 명령입니다. 곧 뭐예요? 야다, 체험하다는 겁니다. 체험케 하라. 저 볼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그걸 저들 하여금 체험케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가요? 138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하면서 그 당시에 지배했던 문화인 유교의 문화와 그 당시에 민족의 종교, 나라의 종교였던 불교, 그 민족의 찬탈 앞에 아무 대책 없이 무기력했던 그때에 이 땅에 들어오는 기독교가 뭘 가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얘기했고요, 인권을 얘기했고요, 사랑을 얘기했고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이 어두운 민초들을 깨웠지요. 그리고 나서 3.1절 만세운동을 통하여 그리고 민족의 동란 앞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선지당의 선각자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그걸로 인하여 이 민족이 구원받았고, 공산화될 뻔한 그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산업화와 현대화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현대화를 겪으면서 곳곳에서 일했던 이 기독교의 뜨거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 이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들, 꼭 성경의 역사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 있어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요, 증거해요, 전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 나 이렇게 구원하셨다,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수렁 같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고백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내 자녀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경제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린 대가,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림의 대가가 있어서 오늘 이 자유와 번영이 있었고,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 속에 민족과 백성을 지켜주셔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구속의 역사 하일리 게슈트. 여러분,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노년을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고 들려주며 그 자녀는 결코 걸식함이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민족 가운데 세상 역사는 민중들의 역사를 세상의 주체라고 말하지만
민주들의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삽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12장, 오늘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셨으되,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고 힘을 얻는 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고백은 그 당시에 많은 다신교로부터 또는 이방 종교로부터 믿는 신으로부터의 철저한 절대 분립입니다. 저들과 믿는 신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존재로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존재, 더 나아가 다른 질서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다가가 있기 위해서는 경외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실함과 진실성을 담보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의 속성이에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신실함과 진실성을 담보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있고, 찬송할 때 내 안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들 때 나의 삶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되며, 신비로운,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주님 만남의 체험과 경험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자녀,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은 계승되어져 가고 전승되어져 가고, 전승과 계승 가운데 뭐예요? 확장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서요. 신앙은 확장성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말씀, 내가 경험했던 거룩한 역사들, 예배 드릴 때 느꼈던 내 안의 감동과 감격들, 내 자녀에게 전승시켜주는 거예요. 계승시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 축복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참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주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므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의 확장성을 가져와 복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 미치는 자녀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시대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계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계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생명들, 우리에게 귀한 생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해 주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세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세우고 양육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